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 회개의 눈물, 막 그런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자체가 막 우리의 그 뼛속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나도 모르게 막 흐르는 영혼의 눈물, 그리고 결단의 눈물, 그런 눈물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 그죠?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수문앞 광장이잖아요. 광장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때 지도자들도 함께 울었겠죠, 그죠? 지도자들도 함께 막 그냥 어우러져서 이렇게 울다가 그 눈물을 훔치면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또 11절에도 오늘은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50일의 성경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구절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래서 이날만큼 너희가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먹어라.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 막 금욕적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순절은 40일밖에 안 돼요. 근데 기쁨이라는 며칠이에요? 50일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종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하고는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분도 계시고 옛날에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울면 어때요? 시원하죠. 사실 이 눈물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요, 이게 막 감정이 정화가 되고 뭐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내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면 시원해지면서 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죠. 그러면 막 끝나고 나면 막 새털같이 내 몸이 막 가벼워지죠. 그래서 막 뛰어가고 싶고 막 집에 돌아갈 때도 막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밟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150km 달리면 안 돼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탄은 막 그냥 찬양 부르면서 막 그냥 크게 틀어놓고 같이 부르면서 막 그렇게 되죠. 막 가슴에 막혀 있던 것들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묵은 채증과 가슴의 응어리가 완전히 쑥 녹아 내려가는 그러한 체험이 있죠.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이 막 소생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단
집단적인 그런 체험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이게 100명만 모여서도, 아니 여기 있는 분들만 모여서 막 그 체험이 되면 그게 막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누어지잖아요. 임파테이션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다 쏟아내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파워와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체험, 이 종교적인 체험만큼 강렬한 그런 회복의 그런 체험은 없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체험만큼 큰 우리에게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는 체험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모방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 감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술을 먹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이렇게 듣죠. 감미로운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내 정서와 내 감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릴렉스되는 그런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직접 부르기도 하죠. 저는 듣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부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부를 때 또 막 그때 막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지기도 하고, 막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막 추죠, 그죠? 동탄에는 어떤 나이트가 유명해요? 백서영 여기서 알만한 사람이 없어.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 조경자 권사님이 알겠어. 뭐 오래 살았어도 뭐 안산은 호박 나이트가 유명한데 막 뚜껑도 열린다 이렇게 안산은. 이렇게. 수원에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뚜껑 열리는 거. 이윤숙 권사님이 행사할 때마다 가봤더니 뚜껑 열리더라고 이렇게 막 눈도 내리고. 찬스 돔 나이트. 우리 갔던데 수원 찬스 돔 나이트. 동탄은 뚜껑 열리는 거 없죠? 좋은 동네네. 막 어쨌든 막 지금 불금이잖아요. 불금. 안산 중앙동은 난리예요 지금. 아주 뭐 그냥 막 어쨌든 그것도 다 뭡니까? 뭔가 막 그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그런 막 그 노력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도박을 하면서 막 그 긴장, 막 흥분하고 짜릿하고 막 상대방의 그 패를 뭘 쥐었을까 막 그걸 하면서 막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있다며 이게 막 그런 것들을 막 찾기도 하고 스포츠에 우리가 흥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VR이라고 하는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그런 기기가 나와서 막 그런 어떤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천진난만한 눈으로 다 해봤으면서 여러분 해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다 부질없죠? 쓸데기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해봤자 더 목마르고 더 허무하고 공허하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 원래 이렇게 순한 양들이 아니라 그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유도 신문에 안 넘어가시네. 몇 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공허함을 주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기쁨, 그죠? 진짜 행복,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막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감사와 회개의 눈물, 회복의 눈물을 막 흘리고 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복과 기쁨이 막 그 다음에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거 왜 울어? 바보같이 울지 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참을 울었을 거예요. 한참을 막 쏟아내면서 울고 또 울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든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오늘은 원래 거룩한 성일이다. 나팔절이죠. 오늘이 그날이 거룩한 성일이니 너희가 더 이상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오히려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말할 때 그때 또 일제히 그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다시 기쁨의 그런 그 열기가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오늘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1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자,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잘라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8절을 보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딴 거 없잖아요. 여러분 김석경 목사의 설교 들으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고 제가 가이드를 해주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뭘 경험하게 되느냐?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있을 때 첫 번째로 느껴지는 이 원천적인 감정은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지금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 기뻤던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걸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왜 기뻐졌고 왜 즐거워졌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설교자.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잘 몰랐던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기쁘죠. 그죠? 그때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일상의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쁘죠. 그렇죠? 그게 그런데 기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이해가 되면 기뻐져요. 또 그냥 넘어갔던 말씀들인데 이럴 경우가 참 많아요. 더구나 이제 모태신앙들 또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봤어. 설교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대충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려는지 다 알아. 대지까지 맞히는 분들도 있어. 세계의 대지까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측하는 설교 저는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제 설교에서 예측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제 지적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진짜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강해 설교를 왜 좋아하냐면, 강해 설교를 또 싫어하는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몰랐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하면 여리고성이라 좀 알고 뭐 요단강 갈라진 것 좀 알지만 여러분 더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의 그 진수를 그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또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를 지금 여행을 하는 요즘에 유효커죠? 유효커들이 없잖아요. 중국 떼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대요, 제주도가. 그러면서 어떤 상품이 이제 유행하냐면 제주도의 숲을 직접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한대요. 근데 그냥 제주도 숲만 들어가도 참 좋죠. 뭐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자연환경이 워낙 뭐 천혜의 자원이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가 붙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붙어서 뭘 얘기해 주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 이 바위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지금 허름한 이 집은 누가 살던 집이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면 완전히 또 그 제주도의 그 숲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갈 때도 정말 우리가 그 가이드 한 사람만 있어도 막 살아있는 여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의 그 기쁨, 그 말씀에서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평생 설교하면 이제 설교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자신 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한 달간 설교할 수 있어요. 아니 몇 개월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아직도 우리가 캐내지 못한 그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희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쁨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그 들려지는 말씀이 밝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영적인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학자처럼 깨달아 알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칠 때, 자, 그 기쁨이 이제 뭘로 바뀌느냐? 따라합시다. 에너지로 바뀐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은 그냥 기름이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이제 엔진과 함께 돌아가면서 엔진을 돌리면서 동력이 되고 그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이 에너지로, 힘으로, 파워로 전환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는 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데, 오늘 그 힘이 우리에게 딱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만 오면 힘이 생기지? 나 여기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집에 가고 싶었어.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이 단에 탁 서기만 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여호와께 주시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
목사들은요, 설교 못하면요 죽어요. 설교 못하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설교자들은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의 에너지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올라서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힘이 생기면 그 힘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다리에, 우리의 배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여러분의 몸의 어느 한 부분에 힘이 꽉 들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여호와의 힘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서지 못하는 곳에 여호와의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다리를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여호와의 힘이 확 들어가서 담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막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이 쫙 올라오는 그 체험,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죠. 그 전까지는 막 두려웠는데 담대해져. 이제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야. 두려운 대상이 없는 거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야.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1%의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기뻐하십시오. 그걸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그리고 그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그 힘을 공급받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축제를 보내는 동안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도자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다시 특별히. 아마 백성들은 아마 잠들어 있겠죠. 근데 그때 아침 일찍 이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시키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에스라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가 빠져도 백성들이 알아서 하고 그 중간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지도자가 뭘 말씀하시나 수첩 들고 그것을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리더십은요, 현대 리더십에서 정말 안 좋은 리더십이죠. 오히려 그 지도자가 딱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세워진 그 중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그것을 해나갈 때,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최종 지도자가 지시하고 명령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저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회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찬양팀이
버스킹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단지 종합복지관에서 버스킹 전도를 하는데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일정이 이렇게 더블이 돼서 제가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감사한 거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왠지 서운하더라고. 농담이에요. 꼭 그런 교회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막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막 그것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4단지에서 이제 우리가 버스킹 전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또 무슨 공원이지? 중앙공원 가서 우리가 또 한번 할 건데, 그때 저도 가서 할 건데,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막 뭔가를 이루어가고 시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내일 우리 찬양팀과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서 그런 공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럴 텐데,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런 자발적인 분위기가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7장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느헤미야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죠, 그죠? 행정관도 세우고 여러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세우면 자기 그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딱 배치해 놓으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아도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꿈꿔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탁탁 배치해 놨더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에스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습니까?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고 오래됐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진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듣고 싶어서,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그 토라, 모세 오경을 다 6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다 읽지 못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갈급해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변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제가 설교자인 저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새로운 말씀을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리더십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는요, 설교 못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설교 못하면 끝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신방 끝나고 공원을 좀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설교 준비해야지. 저는 그런 시간이 좀 아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러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에게 거절당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멘?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제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놀고 어울리면 그 당신은 좋지만 끝나고 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목사 설교 준비도 안 하나 봐. 또 그러고 있다 또? 내가 다 들었어. 이전 교회, 다른 교회에서 다 들었어. 다 같이 놀자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고 또 설교 준비 안 한대. 어차피 목사의 그 시간은 절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그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우리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도 100잔의 커피를 사주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면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교제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봤자 뭐 좋은 얘기 하나? 남 욕이나 하지? 그냥 우리가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도 더 많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럴 때 그것을 옆에 있는 젊은 성도들 집사들이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가 학습 조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되게 좋게 봤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님 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뭐 한 거예요? 낮잠 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참 좋은 곳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 말씀 듣는 소리, 또 양육하는 소리, 훈련받는 소리,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성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적으로. 지금까지는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했고 세상적으로 했고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아멘. 딱 무릎을 치면서 우리가 지금 놓친 것이 있었다. 무엇이냐? 말씀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우리가 놓쳤구나. 특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우리나라로는 1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7월 1일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 하고 순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그 나팔을 푹 불면 그것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때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먹고 그리고 단 것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15일,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다시 시작해요. 초막절은 7일 동안, 그래서 7월 22일 정도에 끝나죠.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정반대예요. 막 나팔절은 막 축제의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 초막절은 뭐냐?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 예를 든다면 어떤 이파리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조각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얼기설키 엮어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집을 떠나서, 자기 방을 떠나서 그 광야에다가, 어떤 마당에다가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일주일을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후에 집도 절도 없고 땅 한 떼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초막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얼기설키 만든 그 엉터리 집에서 살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렇게 영토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16절에 각종 재료들을 모아다가 어디에 지금 그 초막을 짓습니까? 자기 집 옥상, 뜰 혹은 숨은 광장, 성전 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하면, 왜 이 지도자들이 이 초막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냐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그 입장은 어때요? 그들의 상황은 어때요? 자기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 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출애굽했을 때 그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잘 곳도 쉴 곳도 없는, 땅 한 떼기도 없는 그러한 타양에서, 타국에서 지금 70년을 지금 살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여러분, 70년 기다려본 적 있어요? 70년. 일단 우리가 안 살아, 우리 유일하게 73세이신 우리 서정욱 권사님이 기다려 보셨네요. 네. 70년 기다린다. 그럼 보통은요, 사람들은요, 한 1년, 2년 기다려야 끝나는 거야.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은요,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거기서 태어난 그 자손들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2세대, 3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 얘기했잖아요. 에스라는 2세대예요. 2세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본국도 이미 히브리어를 안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국에도 성경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70년 동안 타국에 잡혀 있었던 그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그 히브리어 말씀을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지금 사실 에스라가 없으면 사실 더 이상 성경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만만한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을 짓고 그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아마 그 처음에 잡혀갔던 그 아버지 세대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다니엘도 막 그 고국을 향해서 막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그 처절한 그 기도, 그리고 슬픈 그 부르짖음, 막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도 응답이 없어서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한 적 있을 거예요. 나 정말 이러면 삐뚤어진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거는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도 조치를 안 취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그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져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지금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여러분, 이건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시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우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는 그 성인 버전이에요. 성인 버전. 어른들만 듣는 말씀이에요. 어린이들이 듣는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야. 근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내가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불경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래된 정말 깊이 있는 영성가들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응답은커녕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내가 황폐한 광야에 완전히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영성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조차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날마다 뜨겁게 강렬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체험도 주지 않았을 때, 완전히 내가 그 사막 한복판에 있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영성가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 인간의 역사거든요. 70년의 이 광야에서 그들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누구도 이거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온 거야,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 초막을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결국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는 온다. 그것을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은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다. 7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산 증인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초막절에서 에스라가 계속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계속.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에 시대적 간격은 몇 년일까요? 여긴 더 심해. 400년이에요. 400년.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살았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에서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가 꼭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한 1박 2일, 한 2박 3일, 1박 2일은 좀 짧을 것 같은데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도하면 좋겠다. 표정이 안 좋을 줄 알았어. 표정이 안 좋을 줄 알았어. 사실 저도 그런 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만 보고 뭐 많은 수련은 제가 갔지만 성경만 보고 오는 체험은 경험은 저는 없는데 이게 저는 참 파워풀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저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성경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저는 한 7일 동안 설악산 대명콩도를 가가지고요, 거기서 설악산을 갔는데 한 번도 설악산을 구경도 못하고 대명콘도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철학 공부한 적이 있어요. 죽어라고. 딱 7일 정도 딱 하고 나오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뭔가 이렇게 득도한 느낌? 어쨌든 그때 막 이렇게 다양한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사상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상당히 강렬하게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게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세상의 학문을 다 버렸잖아요. 이제 제가 성경만 가지고 한 2박 3일 가가지고 성경만 드립다 우리가 파고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막 저절로 내가 막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에스라가 뭐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주기만 했잖아요. 근데 읽어줘도 그 말씀 자체가 워낙 강력하니까 막 그 안에서 막 성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여행을 한번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가자라고 했을 때 꼭 좀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한 3명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충만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말씀 우리가 정리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